사람은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부자가 좋은 거 아닌 것 같이 느끼는데 부자는 좋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문제인 거지, 또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 있는 자가 문제인 거지, 부유함은 축복입니다. 물질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영과 육에 꼭 있어야 되고 흥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지켰는가 물어봅니다. 예, 제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 전체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돌아가니라. 그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나머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재물을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려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은총 또한 깨달음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 2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잠언 16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부자가 되어지고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을 야,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고,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 뭔가를 막 채우려는 그 욕심들을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배가 뜨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번에 태풍에 막 파도가 엄청 치니까 그 배들을 육지 위로 올리고 서로 막 묶고 하면서 배를 파손시키지 않으려고 어부들이 얼만큼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만 꼭 필요하지만, 배가 뜨는데 물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물은 잘못하면 그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물임을 기억하셔서, 물질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돼요. 배가 물이 있어야 뛰듯이. 그러나
이 물질이 잘못되어지면 배가 물에 의해서 파손되듯이 나의 삶이 파손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한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떤 부자가 돼야 되고 또한 부유함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부유함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을 기록되어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부유함,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부유함, 영육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부유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빈곤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하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부유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들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이렇게 다윗처럼 칭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 꼭 마음에 들었을까 하고, 예. 마음에 꼭 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기쁜 것이 달라지고 행복을 이루는 기초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기쁨을 가지려고 해요.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려고 물질을 가져보지만 그 물질이 예를 들어 100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00을 못 가져서 얼마 안 가서 또 불행하다고 느껴. 1000을 가져요. 그러면 10,000을 못 가져서 또 1000을 처음 가졌을 땐 기뻤는데 좀 지나면 10,000을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물질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한 권력 역시 권력이 우리 성도님들이야 권력이 그렇게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권력이 그랬지만 이 권력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 붕해를 갔을 때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쭉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라면 서울시 위원장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광진구 그러면은 그 당의 위원장이거든요. 지역위원장. 근데 그 전체 서울시의 위원장이 있어요. 그분이 저 아랫역 쪽에 그 위원장이었는데 저 이제 부흥회를 갔으니까 장로님이셨어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갖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딱 한 통을 보니까 그 학교가 교장이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요. 교장을 바꾸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경찰 그러니까 그럼 그 경찰서장 바꿔버려? 알았어요. 그러면서 딱 몇 번을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끝나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정치를 이래서 못 놓습니다. 왜? 말 한마디에 경찰서장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학교 교장이나 없어지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치를 못 논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얘기해. 그러니까 전화에 그 불만을 얘기를 하면 바꿔버릴게요. 뭐 할게요?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잖아. 자기 말 한마디에 뭐가 막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어지면 정치를 절대 못 논다. 그분이 한 말 그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느냐?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도 만족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어떤 권력이나 또한 역시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네. 이게 그 어려움이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요, 굉장히 이런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웃어도 화가 나. 또 짜증내듯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또 무표정해도 화가 나. 왜냐? 왜 날 보고 이렇게 웃어? 왜 날 보고 이렇게 짜증을 내? 왜 날 보고 무표정해? 이 사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만약 짜증내고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되어졌나? 자기를 돌아봐요. 무표정하면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려야 되겠구나. 기뻐하면 저분 기쁜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지만 가장 축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에 부여해야 되냐면 의로운 행위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의로운 행위에 부요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가난한 자가 배고파할 때 외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배고파할 때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면 예수님께 주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주면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하게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냐? 10개 있을 때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 2개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1000개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나로도 주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되려면 진정한 부자가 돼야지. 아무리 많이 갖고 쌓여 있어도 그거 하나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수양관 가는데 그 면이 전부 양씨. 그러니까 우리 노예의 가장 큰 그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끔 주소 외울 때가 있어요. 그 전에 부흥에 오셔서. 거기가 바로 거기에요. 양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1층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샷다도 많이 됐는데 그 처음에 우리 수양관 지으려고 할 때는 샷다가 안 돼 있었어. 전부 옛날에 뭐예요? 상철로 이렇게 칸칸이 쭉 밀어서 칸칸이 닿는 그런 상가였어요. 90년대가 넘어갔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동산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이 동네는 왜 저렇게 상가를 왜 짓지도 않고 1층으로 다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샷다 그거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는데, 아니 6.25 때도 아니고 그 상철로 이렇게 짠 거 쭉쭉 밀어서 닿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땅은 거의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그분은 아침에 딱 나오면서 소주 한 병을 딱 산대요. 그리고 오징어나 새우깡이나 하나 봉지에 딱 담는데, 그리고 이분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면 건물 수리해나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땅은 내 땅이라도 위에 건물은 그냥 지어서 그러면 도지 내고 살아. 이래갖고 그 1층들은 건물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땅은 주인이 전부 그 사람 거고. 근데 어느샌가 건물이 인정되기 시작을 했잖아. 건물 주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 땅 주인이 건물 짓고 살다가 나가 그러면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상하고 지하 땅하고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그거 지키는 일이야. 수리 안 해서 망가져야지 그냥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뭐를 하느냐면 딱 그 소주 한 병에 그 오징어 하나 들고, 그리고 그거를 그 누가 수리해놔 시내를 전부 다니면서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1년에 저분이 그 도지를 받는 게 쌀로 700가마 가까이 받는데요. 여기 시내 도지 받는 거 말고 저쪽 그 저수지 있는 쪽에 땅 논 전답에서 나는 도지가 한 700가마 정도. 보통 받으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땅 문서가 007 가방에 몇 개를. 그리고 이제 항상 그래.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사람이. 하얀 고무신에다가 꼭 시골 농사 짓는 그분 그대로예요. 그리고 진짜 까만 봉지에다가 소주 한 병에다가 그리고 다니시는 거야. 근데 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놀러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4층짜리가 생겼어. 건물들이. 저 4층짜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아들이 지금 저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저 4층짜리가 생기는 데마다 하나씩 팔아먹는 거래. 그 아들은 벤츠에다가 그 다음에 저 정선 가서 산다는 거야. 그 정선에 노름하는 데 있잖아요. 거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새우깡 먹고 소주 한 병에 먹고 집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지금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먹어도 그 사람 평생 살 거야.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아껴봤자 그 사람 부자예요. 소주 한 병에 새우깡 먹고 있다가 평생 그러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쌀 700가마를 받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또 저 월세 도지 받은 게 얼마겠어요. 근데 그 사람 부자예요. 사람은 진짜 가난하다가 죽은 사람. 진짜 가난하게 죽은 사람. 제가 볼게요. 우리가 인생에서는 꼭 한 번의 죽음이 옵니다. 우리 삶이 이 땅이 끝이 나는 종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우리 자신이 어느샌가 나이가 먹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우리 삶은 자꾸 영원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감해. 실제로 우리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서 백세 시대가 된다고 해도 지금 얼마나 남았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요. 빈 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면류관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물며 우리 몸도 화장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뭘 남기겠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하고 물질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열심히 쓰고 아멘. 그래서 하이데커는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동행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부자 나사로를 읽으면서 진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지로 안 살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의 백성, 남의 혀속에 들은 그 침 한 방울 자기 입에 떨어뜨려 달라는 그러한 정도의 지옥에,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침 해갖고 줘봐요. 큰일 나지. 더럽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지난번 목요철에 오신 목사님이 뭐 손자 손녀 안 보려면 다 그냥 밥 씹어갖고 딱 이따가 딱 해서 수저에다 해갖고 애 주면 바로 며느리가 애 데리고 간다고 그랬더라고. 응? 그래고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옥까지 않고 천국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 지옥의 백성 되보세요.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의 부유함을 누리시고 의로운 행위를 갖는 부유함을 누리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부유함을 누리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덕을 베푸는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